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5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12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을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셔서 먼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는데도 받지 않았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뭘 지금도 믿고 있느냐?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우상이 되어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행위가 우상이 되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교육을 믿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철학을 따라가요. 어느 정도로 심하냐? 저 히브리 대학교 유명합니다. 거기서 모든 세상의 기독교를 막는 많은 우상적인 지식들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 히브리 대학 특징이 뭐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교수들이. 왜 그런 거 하니까는 감히 누가 우리한테 박사 학위를 줄 수 있냐 해서 박사 학위를 안 받는데요. 대신에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박사 학위를 주는 그런 훌륭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 대학 와서 배우러 온대잖아요. 자기들 자부심이 대단해요. 어느 정도냐,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도 휴강을 안 해요. 나라에서는 그 대학 이제 강의를 쉬어라, 이제 더 이상 수업하지 마라 하는데도 우리의 자존심 그게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학교가 나라보다 먼저 세워졌대요. 그러니까는 나라보다도 그 대학이 먼저 위에 있어요. 말을 안 듣는답니다. 어느 정도냐, 지식 우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줘요. 유대인들의 그 지식 우상, 행위 우상이 그만큼 대단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하고 구원받는다고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하고 있냐?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다른 나라를 무너뜨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기다립니다. 무시무시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지혜, 자기 지식 이걸 따라가고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바울처럼 남은 자를 부르신 겁니다. 남은 자가 뭡니까? 남은 자, 렘넌트. 남은 그 천 같은 걸로 옷을 만들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남은 천, 혹은 뭘 짜놓고 뭐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 이걸 렘넌트라고 한답니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남은 자예요. 우리는 연약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것을 가진 소수의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선택하셨을 때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 핍박했냐? 앞장서 가지고 스데반이 돌 맞아서 처형당할 때에 그 옷을 맡은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돌로 때려 죽이는 그 처형 방식이 그냥 무식해 보이지만 중요한 법적인 증거를 남겨놓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 던진 사람, 처음으로 겉옷을 벗은 사람, 그 옷을 받아서 맡은 사람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런 처형 방식이에요. 그런 중에 3명 중에 1명으로 사울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도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죽이는데 주도자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믿는 자들을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 죽이러 가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무슨 하나님 아들이 있냐? 지금도 그런 식으로 믿어요.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단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만의 의의를 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했느냐?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많은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기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요. 괴순이라. 자기 자신을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앞에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직분도 누가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셨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그러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 가운데 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구나 깨달을 때 원래는 절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도리어 어디에 잡힙니까? 은혜에 잡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뭘 보이셨어요?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랬어요.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우리는 조금 앞에 사람이 새치기만 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조금 나를 비방하는 얘기를 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누가 날 때렸다.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누가 나를 쳤다. 참으면 안 되잖아요.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뭘 기억해요?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을 기억해요.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아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성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을 것에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영원하신 왕 얘기를 합니다. 영원하신 왕.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잠깐의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조금 나한테 서운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게 아니다. 영원하신 왕이시다. 오래 참는다? 힘들지 않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그죠? 영적인 거 썩지 않아요. 하나님은 썩지 않으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리스도. 보이지 아니하고. 안 보이니까 우리는 나쁜 점은 자꾸 속아요. 그죠? 안 보이니까 옆에 늘 예수님이 서서 계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와도 괜찮겠죠.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속기 쉽습니다. 안 보이니까. 옆에서 뭐 직접 얘기해 주는 게 아니니까. 보이지 아니하고. 그런데 좋은 점이 있어요. 언제든지 24시간 누구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와도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놓치지 않으세요. 만약에 눈에 보이면 지금 여기 계시면 조금 미국에는 안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우리는 오직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나 아닙니까? 복음과 반대되는 길로 갔던 나 아닙니까?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던 나, 그게 맞잖아요.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준비되어 있는 게 따로 있어요. 엘리야가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자기가 능력을 보여주면 아합 왕이 믿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합 왕이 돌이키고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850대 1로 능력 대결을 하자. 그래서 불 붙이는 대결을 하잖아요. 제물에다가. 그러니까 850명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막 피를 흘리고 막 자기 막 깊은 단계로 들어가 거의 이제 무아지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의 제물에는 불이 붙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막 물을 부으라 하고 막 참호를 파고 거기서 물을 붓고 제물에다 물을 잔뜩 흥건하게 적셔 놓고 하나님께 불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떨어져서 물을 말려버리고 제물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서 와 진짜 여호와가 참신이네 하면서 막 850명 선지자를 다 쳐 죽이잖아요. 그때까지는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능력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거다.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다시 믿게 될 것이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합 왕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이 아니야. 진짜 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능력 준 거 보니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인정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식의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거의 무당 딸 아닙니까? 그 바알 선지자의 무속적인 직분을 맡은 제사장이 아닙니까? 제사장이면서 왕인 그 뭡니까? 두로와 시돈의 왕, 그 딸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뭐랍니까? 그 850명 선지자는 거의 자기 뭐 삼촌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능력을 가진 선지자하고 한 하늘 아래에 살 수 있겠냐?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죠? 그 말도 옳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는 바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가잖아요. 군대를 보내잖아요. 엘리야 이때도 맞서 싸울 능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기 생각이 딱 깨지니까는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 자기를 따라오던 제자도 여기서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 왜? 못 믿겠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망가서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숨잖아요. 그 로뎀 나무가 뭡니까? 가시나무입니다. 그 가시나무 밑에 숨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절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랍니까?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싸웠는데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거의 뭐 라디오 녹음해놓고 계속 트는 식으로다가 여기도 숨었다가 저기도 숨었다가 하나님은 왜 네가 거기 굴 속에 숨어있냐, 막벨라 굴에 숨어있냐, 나와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숨어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어요. 이걸 소망으로 남겨놓고 엘리사를 세워라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에 방향 맞추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의문투성이에요. 왜 나에게? 나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내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준 7천 제자 거기에 맞추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은혜 따라 가는 겁니다. 네피림 시대의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다 그랬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밖엔 죽습니다. 그 중요한 은혜를 노아에게 주셨어요.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못한다고 했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할 만한 자를 부르소서 그러잖아요. 그것은 진실입니다. 모세에게 있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못 봤냐? 내가 누군데 자꾸 나갑니까? 그러면은 너는 모세인데 좀 이렇게 잘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왕궁에서도 배우고 했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군데 나갑니까? 제가 감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고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내가 이끌어낼 것이니 네가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시면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게 은혜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피제사의 비밀을 회복해라. 포로 시대에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하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언약을 전달할 사람, 그 바톤을 전달할 사람. 속국시대 초대교회 12제자 연약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질그릇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암흑시대에. 마틴 루터가 평생을 우울증 환자였대요. 마틴 루터. 그래서
나중에 막 그 성경 번역하고 있는데 막 귀신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를 속이고 하니까 막 잉크병 던져가지고 쫓아냈는데 또 오더랍니다. 또 오더래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려고 딱 엎드리니까는 도망가더랍니다. 이게 마틴 루터가 쉽게 말하면 시달리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게 잘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늘 계속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더 엎드리고 이랬던 겁니다. 그리고 심각한 담석증 환자였대요. 그 당시에는 뭐 해결 방법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맥주를 계속 마시는 거였대요. 늘 맥주 계속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맨날 그 맥주 담그느냐고 막 정신이 없었대요. 그거 마틴 루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은혜 받은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뭐 칼빈의 뭐 오대교리 얘기하는 그 칼빈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왜 종합병원이냐? 고쳐서 종합병원이 아니라 아파가지고 식사를 하고 나서 한 2시간씩 앉아 있어야 돼.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그 아내도 죽고 뭐 자식들도 죽고 많은 고통과 뭡니까? 자기의 힘든 짐을 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뭐가 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발판이 되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나만 옳고 나머지는 틀렸다, 이런 내가 남은 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외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악하기 때문에 선택 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인 것처럼 계속 더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눈이 있는데 안 보여요. 귀가 있는데 안 들려요. 마음이 혼미해서 깨닫지 못해요. 그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면에서는 막 복음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종교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죠. 물론 그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라서 되는 겁니다. 남은 자에게는 준비되어 있는 축복된 사명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수많은 237 나라 5천 종족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오직 복음, 이거 꼭 전달해야 된다, 이런 결단이 내게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 운동이 우리 삶 속에서 결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했어요. 우리가 뭘 붙잡아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결단입니다. 내게 주신 믿음, 그리스도, 나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했어요. 그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동정이라는 것이 단순한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니고 공감하신다는 뜻이래요. 우리의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에 있는 것들을 직접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어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죠? 가장 외로운 자리에서, 최악의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모든 제자들 배신했어요. 그 모든 고통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떤 면에서는 얼굴에 철판 깔고 나와라 이 말이에요. 뻔뻔하게 나와라 이거예요. 사람 앞에 뻔뻔하면 욕 먹죠. 그죠? 그거는 이제 고쳐야 될 일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하게 나와야 돼요. 왜냐? 이미 알고 있는데요. 이미 용서하셨는데요. 이미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거기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부터 복음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큰 은혜 속에 우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 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전달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